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가운데 마지막 3장 말씀은 거의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아시죠? 예, 그 찬양 가사가 하박국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 말씀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직전까지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의 현실,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형태로, 그리고 응답을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보통 부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만, 특별히 이 선지자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시기는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이런 시기와 거리가 멉니다. 위기의 시대에, 난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예언자로 활동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부름을 받았던 시기는 이미 국운이 기울었고 국 내외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둔갑하는 상황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이 팽배한, 그야말로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이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대했던 그런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루는 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다, 불러서 지저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물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짖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짖듯이 하나님을 외쳐 부른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답답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했을까요? 왜 그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 안에 만연한, 유다 안에 만연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악행과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폐륜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탈취하고, 그 때문에 법적으로 송사가 일어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이 전혀 정의로운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그런 일,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의롭게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 희생하면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용을 당하고 가장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외쳐도 누구 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불의가 정의가 됐고 정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얕게 굴고 악하게 기획해서 행동하고 뻔뻔한 얼굴로 법을 굳게 만들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하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고 잘 포장해야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요령 있는 사람이고 현실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지금 말씀에서 율법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죠. 정의가 왜곡됐다고 말씀합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굽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쳤던 겁니다. 부패하고 왜곡된 나라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때그때 주지 않아서 답답한 시절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절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답답하고 갑갑한 시간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2차 대전이 터졌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의 비극으로 죽어갔을 때 그 전쟁을 보면서 이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신이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다. 나는 존재하지 않소.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침묵하는 것이,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갈 때 침묵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소.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데 고개를 다들 끄덕끄덕 하시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정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도 이 독일 철학자의 심정과 비슷한 심정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내가 보는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오늘 하박국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밤에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꿈에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유다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아까는 내부에서의 그 문제 때문에 유다의 그런 불의와 불법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외국의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 나라 곳곳을 헤집어 놓고 재산을 빼앗고 동족을 해쳤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이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망루에 오릅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그 영혼을 간신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내용이 1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까 1장 3절과 4절에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아까 거는 국내의 불의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국외에서 나타난 그 불의에 대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불의와 거짓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질문, 기도의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죠?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선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왜 자꾸 거꾸로 가죠? 왜 역행하죠? 지금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인간이 범하는 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고 인간이 부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아서 삐걱대고 비틀거리고 그것이 모순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럼 살아야 할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까? 하박국도 이런 고민을 안고 망루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대답을 구했던 그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었고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죠? 2장 3절과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구절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그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에서의 말씀의 강조점은 신약성경의 강조점과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내가 품어야 되는 충직함을 말합니다. 충성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마음, 이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기류에 갈대처럼 요동치더라도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결심한 그 사람, 충직한 사람, 신실한 그 사람은 바로 그 충성된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딜 수 있고 지지부진할 수 있고 뭔가 좀 뒤처져 있고 왜곡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서 잘못돼도 너무도 잘못된 그런 모습처럼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충직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 하지만 뭔가 바로잡고 싶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올바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우리 사회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느려 보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우리의 속도와 맞지 않을 뿐, 그 계획은 다 신실하게 다 이행이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금 답답할 뿐이고 내가 조금 조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한치의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이러쿵저러쿵 예단하지 마라. 주님은 그 의로운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신다. 너의 그 답답함을 알고 계신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심령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계십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 회복을 누구로부터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가능합니까?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 불의로 굽은 세상을 정의롭게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도를 바로 세워주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시 믿음의 제단에 올릴 수 있는 이 회개의 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힘을 구해야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모순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불의를 겪고 왜곡을 겪고 절망을 겪고 어둠을 겪고 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한탄을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성 안에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한 명만 찾으면 좋겠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10명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 10명에서 이제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쪽으로는 기쁨이, 소망이, 힘이, 능력이 샘솟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민감도가 더 깊어집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불의가 더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악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깊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보게 되고 세상의 불의를 보게 되고 깊은 악을 보게 되고 그 때문에 영적으로 더 괴로운 마음이 깊어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만 항상 이렇게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쩌겠어요. 제 성격이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채찍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채찍에 돌이킴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도 성경의 메시지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선 그리고 의로움, 사랑과 긍휼 이쪽에 선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믿고 오늘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불평하고 부르짖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선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에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높고 깊은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다 하시니까 너는 대충 손 놓고 손 떼고 이렇게 물러서 있어. 그냥 놀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 그냥 포기해. 하지 마.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믿음의 고백은 머리 들이밀어보고 고민해보고 아파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에 결국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이런 노래가 나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거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어떤 자리에서 부르는 줄 아세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간 자리에서.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과정을 다 겪고 고민해보고 뚫어지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보고 하나님과 싸워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결론.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보고도 안 되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은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 즉 의를 따르는 자여, 너는 주님의 의로움을 신실한 마음으로 붙들라. 주님의 의로움을 신실하게 믿으라.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 앞에 너 앞에 닥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참아내고 주께서 응답하실 그 날을 기다리라. 충직하고 우직하게 주의 뜻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오늘 나와 있는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리라고 하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충성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래 참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두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삶에서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가지가 바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인내심이 좋아서 잘 참고 잘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충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문제가 1 더하기 1은 2처럼 계산기 누르면 바로바로 띡띡띡띡 나오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결국 의의 길로, 모든 일을 결국 바른 길로, 모든 일을 결국 긍휼의 길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덕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손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해법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변함없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너무 낮은 곳으로 협소한 것으로 맞추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주 한 날 보낼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